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문 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경배받게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여 주시며 죄와 사망에 가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사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교회와 온 가정과 온 땅이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의 죄는 회개하며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흉흉한 소식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기근 가운데 고생하는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감사의 찬미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송무사님들과 각 교회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며 믿음 가운데 찬미와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주일학교의 예배와 또 우리 주일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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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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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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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 죄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외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3절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맞아 죄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맞아주시던 아버지의 귀한 심령을 이 시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자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의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잘 앉아주실 때 정순송 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들을 보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모두 다 함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지난 우리가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2022년도 1월과 2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물 주님 감사드리며 셋째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살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빛을 갚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므로 세월을 아끼며 정신 차리고 근신함을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죄가 우리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과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에는 미련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매우 시끄럽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내란과 기근과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을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나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싸우치며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없는 평화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나이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로코에 있는 조재명 선교사님과 이집트에 있는 김성호 선교사 또한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 데이빗 목사님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의 뿌린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치료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그로컬 선교 미션 다민족 선교를 하는 데이빗 목사님의 선교 보고와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언덕교회가 더욱더 선교에 확장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값주고 사신 언덕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사시고 사신 언덕교회 우리를 주님이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옥 목사님 하나님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되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언덕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순모임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린이들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어린 심령들이 믿음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언덕교회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물된 동산과 같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가 아버지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복된 역사와 그 구원사에 참여하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상고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지금도 있음을 깨달으며 온전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는 이상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의 기운이 요즘 유럽에 굉장히 많이 어둡게 하고 또 세계 대전으로 퍼지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이때, 과거 1938년도에 이 뮌헨이라는 곳에 히틀러가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없고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우리 독일인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만 우리에게 넘겨주게 되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당시에 그 영국, 또 프랑스, 이탈리아, 또 세계에 주도하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뮌헨 어그리먼트,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오는 맨 왼쪽에 계신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챔벌레인이 이 확약서를 가지고 영국에 갑니다. 그리고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영국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었는데, 역사가 우리가 알듯이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고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같은 장소인 뮌헨에서 유럽의 안보, 세계의 평강을 위해서 뮌헨 안보 회의를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뮌헨 안보 회의가 같은 장소 거기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도 상당히 비슷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 친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우리가 그냥 갖기를 원한다, 넘겨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의 기운이 많이 있는 이때 푸틴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고 세계 열강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방지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뮌헨 안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그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협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안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전쟁이 사람들의 그 염려와는 달리 정말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또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정말 세계 대전으로 퍼지게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초미의 관심세가 지금 그 뮌헨에 있고 우크라이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의 평강은 많은 열강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 평강을 원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의견도 도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평강이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깨지기가 쉽상이고, 지금도 현재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전쟁을, 국지전이지만 지금 전쟁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원하시는 뜻이지만 인간의 죄성 가운데 탐욕과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죽이는 그러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 전염병, 기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는 방법이 되게 되는데, 21세기에 사는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속히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였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평강이 로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세계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팩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강이다라는 그러한 시대의 제국주의에 살고 있었죠. 로마의 시민에게는 이게 평강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식민지의 고달픈 삶이거든요. 로마는 자기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전쟁의 위협의 평강은 주었지만 참 평강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로마의 그러한 식민지의 어려운 제도 가운데 있었고, 사내들인의 공회 가운데 유대교의 핍박 아래 있었던 초대교회가 놀랍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놀라운 그 은혜의 충격을 줍니다. 전 세계가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식민지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평강은 뭐냐? 그것은 복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참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기근의 시대였고 전염병의 시대 아닙니까? 또 우리 믿음의 선진인 한국교회에서도 한국 그 동란 6.25 전쟁에서도, 또 일제 시대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참된 경각심을 깨우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내들의 공회 가운데 요한과 베드로가,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장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권세가 있지만 최고의 권세, 우리가 최우선의 권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이 옳은 것을 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존존에서의 최고의 우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의 절대 순종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제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사도가 노임을 받게 되면서 동료들, 그렇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그 복음 가운데 거듭난 초대교회 공동체, 5천 명이나 되는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동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역사, 사내들은 공연에 이렇게 핍박을 했지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이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풀려나는 이 사건은 잠시 풀려나는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핍박의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후에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풀어지는 사건, 고침의 사건, 온전케 되는 이 땅의 우리의 생명의 회복의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더 많이 있고 핍박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의 사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조금 읽다 보면 36절과 37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직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권세를 이기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지만 권세와 나라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섭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 이 땅에서의 잠시 승리, 잠시의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38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감당, worth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판단이 되지 않죠. 세상의 가치로 이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가운데 훨씬 더 존귀한, 그렇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구원사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나라 가운데 온전히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사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섭리로 이제 그 해방을 받은 노임을 받은 이 그 기쁨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면 동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을 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몇 명이 모여 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찬미와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코드, 우리 자동차 이름 중에도 어코드가 있죠.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 제자들의 복음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미, 핍박 중에도 아직도 핍박이 끝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미의 찬양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들이 약 3가지의 기도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14절과 12장 5절에 보면 오로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인도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그 약속 가운데 온 성도가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자가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예배 중에 있는 기도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형태는 공중의 그 모임 가운데 장로님을 택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대표 기도의 형태가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대표 기도자가 회중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대표 기도하는 사람 따라 있고 나는 딴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찬미 가운데 높여 기도한 것은 3번째의 경우가 됩니다. 인도자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 기도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소리를 높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헬라의 단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예배의 형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대표로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혼자 증거하지만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앞에서 공동체가 예배의 형태로 함께 하나님께 찬미와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이 기도는 우리의 평소에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나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기도로 핍박 중에서도 찬미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혼란과 핍박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닮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합심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우리 하반부에 보면 한마음이 되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주제라는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 가운데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권세가 있죠. 수많은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창조와 주권과 심판 가운데 있는 절대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가 있고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총독과 황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만 되는 그러한 유일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 명칭을 놀랍게도 예수님께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주제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 봉인을 떼는 천사들의 심판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이 성도들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신혼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의 타이틀은 뭐냐면 하나님은 대주제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주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또 반대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노임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권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대주제이시다.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항상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당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을 침입을 하고 괴롭게 합니다. 세상의 미혹 가운데 음란이나 모압 같은 경우는 음란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당시에는 이제 다윗 왕을 칭할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이 나라들을 침탈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의 내용처럼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에게 궁극적으로 그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어렵게 했지만 전쟁에 나아가서 다윗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이 연합을 해서 협공을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통해 왕성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성령 가운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걸 선포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다윗의 마음에 기도를 하게 하시고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들이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아시겠죠? 성령이 다윗의 마음에,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하거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인간에게 그 구약과 신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 됐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4장을 통해 우리에게 절대 진리로 또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별로 놀라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약간 기술적이긴 한데 하여간 사람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다윗을 통해 선포한 이 말씀이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면 만왕들이 합심하여 주님의 기름 부은 종을 받은 그 자를 대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죠?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방인인 로마의 그 권력자들과 유대인의 권력자들이 합심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러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렇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과 로마의 총독은 앙숙지간이었어요. 언제나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파가 없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빌라도까지 다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했는데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주님이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춤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시편 2편 12절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한 겁니까? 아무리 열방들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합심해서 온다 하더라도 시편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그대로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서신서에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도행전을 주석을 쓰신 데이비 피러슨이라고 하는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무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어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78세인가 아마 그렇게 되신데 어쨌든 이 그 데이비 피러슨이 사도행전의 주석을 쓰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걸 기도로 삼는 부분들이 약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기도도 주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패턴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정욕과 나의
개인적인 뜻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를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특징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상황적인 동질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때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갖다, 상황도 안 맞는데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그냥 나한테 그냥 유리하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크라이스트 센터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상황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약속의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세 가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뜻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3R, R로 시작하는 이 단어로 rejoice 했다는 것입니다. rejoice 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기뻐했잖아요. 찬미하지 않았습니까? rejoice 했습니다. 또 두 번째 R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처럼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 가운데 벗어난 자들에게는 repent, 회개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요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되는 그것을 믿으며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께 탄원,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 번째 R이라고 해서 이것을 리퀘스트다라고 표현을 해 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것을 약속의 은혜를 믿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죄를 살펴보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탄원,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세 번째로 이 합심 기도 가운데 그래서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간구는 뭘까요?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사내들인 공회를 파해 주시고 다 죽게 하시고 로마의 황제는 제거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핍박의 세력이 다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주님, 우리를 구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핍박의 상황이지만 뭘 하기를 원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 정욕 가운데 있는 죄인의 잘못된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또 내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선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협함이 있고 지금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궁극적인 승리로 나타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진데 여러 왕이 합심하여 경영했다 하더라도 다 허사가 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이 앞으로의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 복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내가 뒤로 물러가서 낙심되어 있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나 아니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다 균일합니다. 하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빨리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아니라
복음을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족의 은혜를 배웠는데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나를 위해 간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합심하여 하는 기도의 내용과 다 동일하게 나와 있는 단어가 뭐예요? 담대히, 담대히, 담대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담대히라는 말 우리가 봤죠. 아낌없이 모두 다 복음을 증거하기로 한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권세의 핍박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훼손이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선포, 구약에 있는 말씀의 기도의 성취를 그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와 탄원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모든 사역이 주님이 손을 내미는, 주님의 강한 그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 강건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접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름을 영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왜 이것을 너에게 쓰냐, 다 쓰지 않았지만 이걸 쓴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으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거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 우상을 쫓아다니는 삶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 그죠?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초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영광 따로 주님의 영광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응답하셨죠. 당연히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믿고 그대로 간구하는데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간구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간구 그대로를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게 됩니다.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은 6번의 경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시와 찬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결코 나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교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못하는 이걸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의 약속 그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120명 모두에게, 차트를 보시면 120명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돼요. 바람처럼 불처럼 각각 성령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각 나라의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떡하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7명의 집사로 교회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그들이 뭘 할까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어떻게 하죠? 복음을 계속 증거하죠. 선교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환난의 제거가 아닙니다. 핍박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환난에서 면제되고 내 마음대로 이 땅의 안녕을 구하며 언제나 세상의 현실적인 승리만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 땅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헬라의 원형에 보면 모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가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일부만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안에 주님의 뜻을 살기 위해 godliness, 경건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이 권력을 통해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게 되는 거죠.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예수님이 증거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이 산에 오시게 됐을 때 제자들이 쭉 오거든요. 무리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오게 됩니다. 팔복을 선포하시게 되면서 마지막의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걸 숨기고 있다가 날 따라오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러다가 막판에 십자가를 가르쳤을까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주님께 나오는 제자들에게 야, 나를 따라올 때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박해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었고 선지자들에게도 주는 상처럼 너희에게 상이 어떻게 돼요? 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신자에게는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 이제 끝나잖아요. 끝났나요? 다 상 받기를 원하죠. 3위 안에는 다 들기를 원하잖아요. 은메달 받기도 원하고, 동메달 받기도 원하고, 금메달 받으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메가 리워드, 상이 큼이라 이렇게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 여러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으세요?
별로 관심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은 이건 어마어마한 상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엄청난 상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의미에서 환난 때에 표시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집은 비, 창수, 바람 가운데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비와 창수와 바람인데 환난 가운데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론 아닙니까? 이 땅의 평강 가운데는 잘 표시가 안 나요.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 아니면 기근의 위협 속에, 전염병의 위협 속에 어떤 나라가 국력이 강한가 안 강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식구들, 아니면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을 위협하는 환난과 핍박에 팍 흔들게 되면, 여러분, 물에 비커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안에 침전되어 있는 게 안 나타나요. 팍 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침전되어 있는 쓰레기는 팍 올라오게 됩니다. 맑은 물은 쳐도 맑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와 창수와 바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죠. 환난 때에 초대교회 신앙이 드러난 거죠. 아니, 초대교회 주님을 막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갔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죠? 돌짝밭과 같은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올 때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옥토밭 30배, 60배, 100배 그러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나무들은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환난 가운데 고난이라도 환난과 핍박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말씀 증거하셨던 우리 김영모 목사님의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 두 가지죠. 앞에 있는 책은 사귐이 있는 기도다, 그죠?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 그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순종으로 하는 사귐의 기도다.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 두 번째 책의 제목은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주님이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거든요. 우리의 사실은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는 그 패턴으로 우리는 가야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중심, 주님의 거룩한 이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중심,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함께 은혜로 용서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악에서 나를 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나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의 임재를 선포하며 그하는 기도, 그죠? 그런 기도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영봉 목사님이 앞에 초록에 말한 것처럼 가장 위대한 기도인데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나의 정욕이 죽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이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기도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렇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 바울 사도가 단어 쓰시는 거 보세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위험, 칼. 이 세상의 모든 것, 평강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군왕들이 모여서 허사를 경영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만하신 은혜가 지금도 혼란과 공고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가운데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지체들을 상고케 해 주시며 나 자신도 내 믿음이 지금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가운데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간구가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에 누적된 삶이 오래된 우리들, 혹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과는 다른 제목들은 아닌지요? 여전히 나의 종욕을 위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외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나의 삶을 살펴보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자의 큰 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과 핍박을 담대히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58장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너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쳤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외로이로 반대.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에게 큰 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존귀한 믿음,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자비하고 길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덕,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익한 삶으로 나아가던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음을 위탁하여 주시고 유익하게 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큰 감격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 주의 일 가운데 신실하게 나은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시는 놀라운 그 은총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사탄의 핍박과 미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환난받는 우리의 동료 지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복음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 사역들이 지장을 받지 않으며 오직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단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다음 주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구하며 그리고 그 목적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달란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아니하며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약한 우리의 제들 이수연 자매님, 이선문 목사님, 또 우리 이양규 형제님, 이희주 권사님, 김상선 어머니, 또 김한희 성도님과 서영규 집사님, 연약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자비와 긍휼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변화되며 질병이 강건함의 은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를 향한 믿음의 역사들이 온 교회에 회개와 순종과 성결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소선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11조와 주정과 또 감사와 선교와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역사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과 생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관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환난도 넉넉히 이기기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와 성령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마태복음 24장에서 28장 마지막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우리 훈련 가운데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 말씀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특별히 순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단 우리 선교사님이신 그로컬 미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께서 다민족 선교 사역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1부와 2부의 말씀,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선교팀을 통해서 선교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찬을 나누고 오후에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좀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다음 주일 선교 헌금도 우리 같이 드리게 되는데 기도 가운데 후원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지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미스터 클러렌스 페이지 성도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장례 예배가 있는데 우리 유족 되시는 우리 김나은지 집사님, 김옥경 원사님 또 여러 지혜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생명 가운데 위로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 드리시고 주님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십자가와 부활의 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창조와
통치와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